황금 같은 주말 끝자락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힘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모든 예배 때마다 힘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억지로 또 마지못해서 여기에 학생들 중에는 또 집에 가면 혼날까봐 끌려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혹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감히 단언하건대 지금 이 순간 2017년 9월 17일 16시 22분 이 순간에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복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복된 장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편지를 보내보신 적 있습니까? 편지. 사실 요즘은 모두가 손에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굳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낼 일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몇 번 이렇게 딱딱 눌러서 문자나 톡으로 보내면 되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편지를 써서 보내본 기억이 참 가물가물했는데 최근에 한번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협동 교사로 또 우리 대양 찬양팀에서 베이스 기타로 같이 섬겼던 우리 조대현 청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현쌤이 군대 입대했는데 최근에 한번 아이들과 편지를 써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되면 4주차 훈련 들어가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튼 어떤 글이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한 글이 편지가 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걸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걸 받는 사람이 있어야 그 글이 편지가 됩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어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받는 사람에게 기록한 글이 이제 편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편지를 보낸 사람도 아니고 받은 사람도 아닌 제3자가 어떤 편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편지를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상태를 다 잘 알고 있어야 그 편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나 또 혹은 그것을 받은 사람이 내용을 이걸 이렇게 쓴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설명을 해준다면 가장 정확하겠지만, 만약에 그냥 단지 편지 하나만 들고 그 편지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면 그걸 보낸 사람과 그것을 받은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배경적으로 알고 있어야만이 그 편지가 쓰여진 의도와 목적을 비로소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한 권으로 주어져 있지만 원래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계시록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사실 이 성경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 특별히 주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의 그 계시를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분명히 나타나듯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 교회에게 편지로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편지의 제3자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요한과 소아시아의 7 교회가 주고받은 것이고 우리는 제3자입니다. 근데 제3자인 오늘 우리에게 이 편지의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황금 같은 주말에 굳이 남들끼리 주고받은 이 편지의 내용을 듣기 위해서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보내신 편지요, 지금도 보내고 계시는,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편지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본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의 편지의 내용을 바로 읽기 위해서, 그러면 이 편지를 직접 보내고 받았던 그 사람의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을 보낸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당시에 주의 교회들은 로마 제국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폭군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내몰면서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이런 핍박의 시기에 많은 성도들은 각지로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지에서 믿음의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때 지금의 터키 부근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세기 말쯤에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중에 주님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을 자기가 사역했던 그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편지로 전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었고 지금부터 생각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7절은 소아시아 그 7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이 전한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편지로 받았던 사람, 에베소 교회, 받았던 대상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도행전에서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생 동안 총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2번째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처음 지납니다. 이때는 잠시만 머물렀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했고 3번째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2년여를 머물면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폭동 때문에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당시에 아주 거대한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적으로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기는 다른 마게도냐로 갔지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신뢰하던 동력자요, 제자요,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자기는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두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복음과 다른 교훈,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교회 안에 논쟁만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전해지지 않고 오직 성도들이 복음 위에 바로 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던 사역자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아니하도록 에베소 교회를 지켜달라 편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주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요한이 편지로 대필하여 보낸 그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 일을 충실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쓴 편지지만 주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그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고 복음과 다른 교훈을 말하는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는 데 힘썼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본문 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다른 교훈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냐 아니면 성도들 간의 사랑이냐를 말하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구분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은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됩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다른 교훈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 바로 다음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교훈, 다른 교훈으로부터 지켜야 했던 이 교훈, 바로 그 주의 복음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훈과 힘써 싸웠습니다. 그 싸운 과정과 결과도 모두 주님께 칭찬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했던 이 교훈의 목적, 사랑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직접 쓴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심지어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바울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반복해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책망하십니다.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내가 직접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약에 네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고 그 상태로 사랑을 버린 그 상태로 네가 계속 있으면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모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금 이 신명기를 말하는 모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모세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으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리바 물 사건 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반석을 가리키라 하셨는데 내리쳐버리는 바람에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허락받지 못합니다. 이제 모세는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모세 자기는 여기에서 죽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저 요단강 건너 이방 민족과 전쟁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장대한 안악자손, 거대한 이방 민족이 득실거리는 저 가나안 땅으로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들어가서 전쟁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그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명령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지금 이것밖에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가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다. 부디 잊지 마라. 진짜 정말로 잊지 말아라. 너는 저기 갔어, 저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 너는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요 너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분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완성하는 율법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완성하신 율법, 새로이 온전케 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이미 구약에 말씀하셨던 율법,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거기에 더하여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의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새롭게 완전케 해주신 계명, 위로 하나님을, 옆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금 오늘 2017년 9월 17일 16시 43분 우리에게 보내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계속 명령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해라, 사랑해라 명령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해라. 이 말은 나는 너에게 사랑을 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도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도 기꺼이 대신 죽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대신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서도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학교 들어가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회사 들어가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물을 이만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거, 방금 말씀드린 거, 하나님이 그럼 나는 그런 건 안 받는다 이 말은 아닙니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드림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기꺼이 죽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찢김을 당하여 주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도 포함됩니다. 나의 삶에, 나의 믿음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내가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는 섬김에,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그 성도로서의 내 삶 속에 주님을 향한, 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주의 말씀, 복음이 다른 길로 어긋났던 것을 바로 잡은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어긋났던 길을
다시 방향을 재조정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의 교회를 다른 교훈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싸웠던 그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복음이 전하여진 다음 그 큰 흐름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신대륙, 미국으로 갔습니다. 우리 이 아시아, 우리나라는 그 미국에서 헌신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미국 교회를 직접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최근까지 계셨던 우리 강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미국의 현지 교회에서 사랑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사랑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더니, 일단 나는 그들에게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쓰는 언어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들과 같은 뉘앙스로 뭔가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힘들어서 사실 나는 이방인으로서의 기분을 밖에 느껴보지 못했다. 벽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미국의 현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모습을 느껴본 적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의도와 같았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뒤엔 제가 답했습니다. 목사님도 사랑했겠죠. 주의 복음이 흘러왔던 그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들, 사랑이 떠나면 학문만 남습니다. 지식, 신학이라고는 학문만 남습니다. 전통만 남습니다. 교회 껍데기만 남습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우리는 다를까요? 제가 여름 수련회 때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제가 그 편지를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유독 편지 한 통을 제가 이번 주 중에 가방에서 발견했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다가 딱 한 통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펼쳐보니까 수련회 때 학생들이 저한테 준 편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망설여지지만 어여삐 여기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목적에 집중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찬 강도사님께, 강도사님 안녕하세요. 저 고등부 누구누구입니다. 강도사님은 진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열정의 남자인 것 같아요. 강도사님의 열정적인 모습 덕분에 언제나 힘이 난답니다. 강도사님,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편지를 읽습니다. 그런데 강도사님, 저 사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 알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은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강도사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사랑, 열정이 엄청 많은데 조금도 보답하지 못해서 진짜 죄송해요. 기도의 시간대 계속 기도하려고 노력했는데 역시 힘드네요. 그래도 언제나 볼 때마다 항상 힘내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강도사님의 열정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제가 알기로 이 친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중고등부에서 성경 지식 제일 많은 친구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놓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쉼없이 주시는,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을 놓쳤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사랑을 버렸다는 것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생각에만 갇혀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액션. 사실은 제가 이 편지를 받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친구에게 특별히 뭔가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주일 하루밖에 얼굴 못 봅니다. 얘기도 개인적으로 잘 못 해봅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보고 수련회 때 좀 봤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뭔가 사랑이라는 것을 느껴보도록 해준 것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사. 등 한번 쓰다듬어 주고 누구야 사랑한다. 파이팅하자. 이거밖에 해준 거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 것 같기도 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행동. 흔히 우리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비록 뭔가 이렇게 직접 실천은 못하지만 내 마음에는 이것이 있어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위안을 삼곤 합니다. 주님은 나는 비록 이렇게 직접 못하지만 주님은 내 중심을 보시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이 너무 잘 아시지만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이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계속 차례차례 보시고 다윗에게 마지막 머리를 기름 부르실 때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서 중심을 보신 계기가 무엇일까요? 이때까지 다윗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의 중심을 보셨을 만한 사건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신 계기는 다윗은 직접 쫓아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은 그의 실제 삶을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데 네가 정말로 그 처음 나와 주고받았던 그 사랑이 할 때 그 삶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직접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면 그만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누가 토를 달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여 내 하나뿐인 아들도 죽였다. 나는 말뿐인 사랑이 아니야. 나는 말로만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들도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이런 사랑을 받고 싶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저 문 밖을 나가서 실제로 사는 내 삶에 사랑이 있습니까? 주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말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우리의 입술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혀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 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받기 원하시는 사랑은 전인의 사랑입니다. 말의 고백과 실제의 삶과 생각과 마음 전체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이 사랑을 교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